성탄 후 둘째 주일 예배 그리고 신년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주신 이 귀한 새해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에 임하여 주셔서 이 예배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선생님들은 물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이 귀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왕이심을 알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 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할 건데 이제 새해부터는 찬양 두 곡씩 하려고요. 먼저 이곳에 성령님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 성령님 가득 임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 함께 하시길 진정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다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찬양할 때 이 자리에도 그리고 우리 각자 예배드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 예배 자리에도 성령님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신 성령님께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영혼이 다시 태어나 아버지께 큰 깨달음을 얻는 주님을 다시 보는 그런 이번 주일 되게 해달라고 함께 본어게인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분이 주인 되신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는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 그런 마음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주님이 임한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찬양한 것처럼 아버지 주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태어나 아버지는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아버지 새기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 찬양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에 스며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의 마음에 아버지 지금 심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그냥 매일같이 매주고 드리는 그런 아버지 헛들어 지나가는 예배가 아닌 아버지 주님 안에 정말 아버지 마음 얻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아버지 정말 생명 얻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오직 당신만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그런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용식 총무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를 시작되는 주일, 주님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오늘 예배는 중등부에서 올라오는 친구들과 학년이 바뀌는 고2, 고3 친구들과 처음으로 함께합니다. 비록 얼굴을 보고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어색한 마음과 기대감으로 현장 예배 때는 반가운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작년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각자의 계획한 일, 바라는 일 모두 하나님과 대화하며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무엇보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정상적인 예배로 주님을 찬양한 날이 빨리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또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멀어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리시어 마음을 울리게 하시옵소서. 오늘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마음을 울리는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도 함께 하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힘이 되어 다음 주일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두 절이니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어제까지도 전화 신방으로 인사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반갑고, 그리고 새로 올라온 우리 고등부 새내기들도 너무 반갑습니다. 다들 새해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새해에 우리 이렇게 같이 새해 행운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원하는 이 인사가 참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새해 첫날 서로의 행복을 빌며 이렇게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상황이 썩 좋지는 않죠. 이렇게 처음 만남인데도 아쉽게도 화면으로 인사를 해야 하고, 그리고 여러 안 좋은 상황들, 코로나나 여러 상황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항상 희망을 이야기하려 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 하고 또 개인의 힘듦이 다가오면 우리가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도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에 향한 나의 생각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아신다고 얘기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미래에 희망을 주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임을 여러분들 믿으시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분이 미래의 희망을 당연히 주실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왜 우리는 이 희망을 잘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인식하는 바가 늘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은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할 때 더욱 강해지고 그리고 우리를 감싸 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배와 기도를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인식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나누려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되어 있는가, 계속 이런 걸 나누고 있죠. 우리 고등부 친구들, 전도사님은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좀 불편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살아가다가 말씀을 접하면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내 맘대로 내 방식대로 또 살았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내가 주님을 다시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느끼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 예배가 되길 바라요. 그렇게 계속 부족한 우리기에 또 교정하고 또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희망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그런 시간 함께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시간도 주님 함께 하셔서 이 새해 첫 주 예배 우리 경동제일교회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거룩한 불편함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또 바로 보고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찬양한 것처럼 오늘 새해 첫 예배니까 우리 다시 태어나는, 생각도 다시 태어나고 주를 향한 시각도 다시 태어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요. 우리 그러한 기대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이집트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를 만나서 막 화를 내는 내용이에요. 만나자마자 이렇게 막 화를 내요. 사실 앞에서부터 쭉 읽고 싶었는데 21절을 넘게 읽어야 해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을 잘 모르면 그냥 이렇게 화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이전에,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을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백성이 믿으면서 고개를 숙여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구나. 이걸 벌써 이해한 상태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임을 알고도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내고 있을까? 그거는 또 5장 1절부터 보시면 잘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1절에서 딱 보면 모세 아론이 이제 백성들을 만난 다음에 이 이집트 왕 바로에게 용기 있게 나아갔죠. 그래서 우리를 보내달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2절에 바로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네가 누구기에? 그리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내 노예들을 보내냐? 나는 여호와를 모르니까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건방지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왜 내 노예들을 보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바로가 굉장히 괘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감히 노예들이 나한테 무슨 요구를 하다니. 그래서 5절에서 8절을 같이 보면은 오늘 계속 말씀을 같이 이어나가시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바로가 그날의 백성들과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을 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들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의 수요대로 그들을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의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편한가 보다. 얘들이 좀 살만하니까 나한테 와서 나 나가서 하나님도 좀 섬기고 제사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얘들이 좀 편한가 보다. 그러니까 재료도 주지 말고 수요는 벽돌은 그대로 다 만들게 해서 이들이 좀 정신을 차리게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집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는 흙을 모아서 벽돌을 만드는데 집이 그 접착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흙들을 집으로 엮어서 이렇게 벽돌을 한 개씩 만드는데 접착제인 집이 부족하면 벽돌이 굉장히 잘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재료를 안 주고 벽돌을 만들어라. 접착제를 안 주고 벽돌을 만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할당량은 똑같이, 그러니까 전이랑 똑같이 만들되 집은 알아서 구하게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이들은 매를 맞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은 바로와 감독들이 이렇게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매를 때리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죠.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록원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노예 중에 대표들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바로를 다시 찾아갑니다. 바로를 찾아갑니다. 뭔가 이렇게 호소를 하려고. 오늘 15절 1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렇게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벽돌을 못 만드는 건 우리가 게을러서가 절대 아니에요. 우린 맞을 이유가 없고 당신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집을 안 주는 그런 심술을 부려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라고 가서 자기의 사정을 얘기를 하죠. 바로가 시킨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다시 얘기를 해주죠. 17절 18절을 보면 바로가 이르되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18절이요.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더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바로는 그들에게 내가 내린 명령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죠. 너희는 게을러서 내가 정신 차리라고 집을 안 주는 거니까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가서 똑같이 벽돌 만들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기록원들은
아, 이게 바로가 내린 명령이구나.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구나 라고 실망을 하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길에 오늘 본문처럼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갑자기 분노를 하기 시작하죠.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쓰인 히브리어 원어 웨이시포트는 기본형인 세파트, 그러니까 이 세파트를 변형시킨 건데 이 뜻이 심판하다, 처리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는 사실 너희를 벌하시길, 여호와께서 너희를 심판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맞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에게 어설픈 언행으로 자신들에게 어려움을 준 너희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들이 화를 내고 있는 건 당연해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 이후에 고난이 막 시작이 됐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상한 건 이들이 화가 나는 건 맞는데 화를 내는 대상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화를 내고 있죠. 근데 사실 우리는 앞에서부터 내용을 쭉 보면 그들을 힘들게 한 건 모세와 아론이 아닙니다. 그들이 힘들게 한 거는 이집트 왕인 바로예요. 근데 그들은 엉뚱하게도 모세와 아론 때문에 내가 힘들어졌다, 우리가 힘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그들의 해방을 위해 이야기해서 힘들어진 건 맞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의 어떤 이득 때문에 가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바로가 본인이 기분 나쁘다고 막 보복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은 그럼 바로를 원망해야 정상이죠. 왜냐하면 그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우리를 해방시키는구나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이집트의 왕인 바로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여기고 그들에게 잘못했다고 혼내면서 바로한테 왜 그렇게 얘기했냐라고 화내는 대상을 엉뚱하게도 모세와 아론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바로에게 잘못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 어떠한 것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인식한다면, 그러니까 정확히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집트 왕 바로보다는 크신 분으로 생각했다면 자신을 괴롭히는 바로를 욕하면서 하나님께 저 바로를 좀 무찌르러 달라고, 그리고 자신을 좀 해방시켜 달라고, 이들까지 보냈으니까 우리를 이제 좀 내보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서,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 아론을 만나면 모세 아론한테 막 하소연을 해야죠. 사실 우리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이렇게 힘든 우리를 그만두시지 않고 우리를 이제 빨리 너희와 함께 해방시켜 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계속 너네가 바로한테 잘못해서 진짜 우리 망하게 생겼다, 니네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바로보다 미친 거죠. 하나님이 최우선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최고의 왕이어야 되는데 그들은 바로가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이 아닌 바로입니다. 이집트 왕 바로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고난을 주고 매질을 하고 이렇게 자기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로를 더 높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바로의 지배 안에서 내가 잘 살게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신 정도로 인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높은 것은 바로이며 그들의 지배받고 있는 것은, 그들이 왕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이집트의 왕인 것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살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의를 제가 꼭 이제 나중에 수련회 때 해드릴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회개하여 주님의 복음을 믿고 그분에게 구원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주님이 나의 구주 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구주라는 건 그분이 내 주인 되셨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셨다. 뭐 이런 얘기를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는 그분께 속하게 되는 거예요. 즉 구원받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에 우리가 속하게 됨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언젠가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질 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고 여튼 하나님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자예요.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 위에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자신들만 구원받는다고까지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보다 이집트 왕을 더 크게 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잘못된 믿음입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으니. 그렇게 그들은 절망만을 느끼면서 엉뚱한 곳에 화를 내고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부족한 신앙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우리 여기서 늘 말씀을 보면서 살펴봐야 되는 게 있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 선생님의 삶은 어떠한가? 저의 삶은 어떠한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좀 다릅니까? 우리는 진짜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바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그들처럼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어떤 학업이나 어떤 재물이나 뭐 이런 지위나 명예나 이런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진 않나요? 그리고 나에게 재물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하고 계시진 않나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원하는 것들을 더 주인 삼고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코로나 위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진짜 그렇게 믿고 계세요? 코로나보다 하나님이 밑에 계셔서 하나님 우리 코로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가장 크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무엇보다 주인 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은 누가 물어보면 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의 왕 되시는 분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의 통치를 따라야 하며 주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 왕 되신 분이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많은 것을 더 위로 놓고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물론 좋은 신앙을 가진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솔직하게 고백해보면, 저도 정말 때때로 고백해보면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상에서 희망을 보려면 이 부분을 다 잡아야 돼요. 우리가 왕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늘 다 잡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늘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니까 돈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근데 돈이 없을 때 이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요. 나 돈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서 저걸 사야 되는데 저걸 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재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장 합당한 때에 주님의 가장 좋은 타이밍으로 나에게 많은 것들을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왕 되신 당신이 지금 나에게 부족한 재정을 허락한다면 그것이 재정이 채워지는 것보다 더 큰 은혜됨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분이 가장 크신 분이 될 때 우리는 그 인도하심의 과정 안에서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문제가 가장 큰 것이 되면 우리는 그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이 문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 부분을 잘못 인식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굉장히 감사하게도 저는 이걸 생각하면 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굉장히 눈물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맨날 잘못 사는데 우리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잘 살겠다 하고 또 잘못 사는데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셔서 우리가 다시 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단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 부분이 내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느끼셨으면 괜찮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또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주님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 내가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왕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 되신 삶으로 돌아오시길 바라요.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네. 지금 그리고 이 부분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살아가야 되니까. 2018년 플리처 문학 부분 수상자 애니 딜러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가 바로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가 지금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를 판단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인생을 드리려면 이 하루를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식할 습관을 하나씩 만드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거창한 걸로 난 하나님 왕 되심으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게 딱 고쳐지면서 바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경험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맨날 이렇게 새로운 인식을 갖고 가야 돼요. 최근 한 3년 전에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을 쓴 T.C. 해리슨 워런이라는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 책에 이런 이야기를 써놔요. 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볼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인 후에 잠시 주님을 묵상한다. 근데 이분이 원래 침대볼을 정리를 안 했었대요. 근데 이런 주님을 인식할 귀한 습관으로 가지런히 정리된 시트에 앉아 조금 지루해하며 기도하고 그래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작은 일로 나는 하나님을 매일같이 인식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사님은 이렇게 아침마다 작지만 주님을 인식할 습관을 들이면서 하루에 하나님을 임재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작은 습관들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러면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들.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러면 나는 오늘 마태복음을 다 읽어야지. 난 내일은 그럼 마가복음을 다 읽어야지. 이런 식으로 너무 크게 잡지 마세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한 절이라도. 전도사님이 원래 한 90kg 정도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한 25kg 정도를 빼고 그걸 한 5년 정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그때 처음에 살을 뺄 때 식이요법은 참으면 되는데 운동을 해야 살이 잘 빠진다는 얘기를 듣고 운동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체력이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팔굽혀펴기를 어거지로 10번을 하고 10번을 할 실력이 안 돼서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를 30번을 하니까 그 다음 날에 알이 배겨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의 고통이 생각나서
그 다음날 운동이 너무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혼자 이렇게 저와 합의를 봤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팔굽혀펴기를 한 번 했나 그러고 윗몸 일으키기를 2번 하고 혼자 막 잘했어, 역시 나는 오늘도 운동을 해냈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근데 그러니까 한 번, 2번 하는 건 별로 큰 고통이 아니어서 다음 날도 이어지고 다다음 날도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운동이 이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거의 이틀에 한 번씩 꼴로는 지금도 어제도 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습관을 이제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도 그런 거예요. 막 갑자기 엄청난 걸 하고 내가 안 하던 걸 하면 하나님을 매일같이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 진짜 1분 기도, 뭐 한 절,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을 가진다면 여러분들 매일 하나님을 그래도 만나실 수 있고, 그러한 습관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권해요. 여러분들 매일에 할 수 있는 만큼만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라요. 거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몰트만이 쓴 희망의 신앙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드높이시어 그에게 열려있는 광활한 세계를 맛볼 수 있는 전망을 주셨건만 인간은 뒷걸음질을 치며 낙심한다. 하나님은 만물의 공의와 평화 속에서 다시 창조될 것을 약속하셨지만 인간은 마치 모든 것이 옛날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약속에 합당한 존재로 존귀하게 여기셨지만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기대를 신뢰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들을 허락하셨고 준비해 두셨지만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모자란 생각과 우리의 모자란 그런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위에 놓는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이러한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세상의 어떤 문제와 고민 속에서도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못 누리는 거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걸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엄청난 게 아닌데, 매일의 작은 습관이 그걸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데,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그 작은 습관들을 꼭 하시면서 하나님이 왕되심을 꼭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길 바래요. 우리 그러면 이런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꼭 노력합시다. 매일의 작지만 거룩한 습관을 삶 속에 만들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식할 수 있는 우리 경동제일교회 고등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첫 예배를 통해서 진짜 그런 은혜를 이 새해부터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 어게인을 찬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해에 맞아서 다시 태어나는 내 영혼, 다시 태어나는 내 마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구원받은 자들같이 주님의 백성된 삶을 살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본어게인 다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찬양하세요. 왜냐하면 이 찬양 자체도 기도거든요. 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싸주실 거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진짜 다시 태어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새로 물든 내 모습, 새로 물든 내 모습, 주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맘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진정한 주님의 백성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삶 속의 작은 습관으로 매일 왕 되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매일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을 이길 그 힘듦들을 이길 힘을 주시고 희망을 주실 거예요. 우리 이 기도로 우리의 2021년이 진정한 승리의 해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은혜를 기도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아버지보다 왕되고 아버지보다 큰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보면서 어리석다 어리석다 얘기했지만 내 삶이 무엇이 다릅니까? 아버지 하나님, 돈이 당신보다 앞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당신보다 앞섭니다. 내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당신보다 앞섭니다. 당신으로 승리할 거고 당신의 은혜를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아버지, 우리는 그 많은 것들이 아버지보다 앞서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당신의 은혜를, 아버지의 진정한 승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당신의 왕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회복함이 지금 이렇게 아버지 삶을 살면서 아버지 예배 때 잠깐, 기도할 때 잠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매일에 아버지 인식할 수 있는 습관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등부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신 아버지, 우리가 2021년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되새기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망각하고 자신의 문제를 먼저 보는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당신을 인식할 거룩한 습관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 진정 나의 삶의 왕으로 인식하며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가장 크심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고등학교 학생이 되는 우리 새내기들에게, 2학년이 되는 우리 고2 학생들에게, 그리고 목표를 위해 나아가는 고3이 되는 학생들에게, 그리고 이 모든 학생들을 사랑과 섬기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왕 대신 주님의 백성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 주님 안에서 주님의 왕 되심으로 세상에 승리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동제일교회 고등부에게 이런 은혜를 가득히 허락하실 당신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양 그 사랑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호흡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이 봉헌한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모두에게 주님께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마음과 같이 헌금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시고 그들의 삶에 주님의 재정의 복을 필요의 때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담임 목사님이 영상으로 축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도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정말 작년 한 해 여러분 너무 고생 많았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참 하나님 보실 때에도 아름다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 고등부를 헌신적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변화된 여건 속에서 정성껏 또 헌신적으로 우리 고등부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중등부에서 처음 올라온 우리 신입생들,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참여하시고 또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고 잘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또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붙들어 주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선생님들 가운데, 또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광고 시간에, 예배 시간 안에 지금 어느 때 집어넣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우선 광고 시간으로 뺐는데 우리 교리를 좀 나눌 거예요. 사진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근데 이게 교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뉴시티 교리 문답을 쓸 겁니다. 교리는 종교적인 원리나 이치 그리고 각 종교의 종파가 진리라고 규정한 신앙의 체계를 이루는 것인데 이 교리를 바로 알면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체계가 바로 잡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요. 신앙의 체계를 잡는 것은 우리 고등부 청소년기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지금 이런 것들을 해 나가면 여러분들이 계속 삶을 살아갈 때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교리는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저희 경동제일교회는 이런 지금 현대적인 것과 그리고 전통적인 것을 잃지 않은 그런 뉴시티 교리 문답을 매주 한 개씩 여러분들과 주고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리를 꼭 기억하시고 잘 문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가 이것으로 퀴즈를 내고 선물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채팅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네, 출석 계속 해주시고 출석 계속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새내기들도 그냥 출석했다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내기 친구들 환영합니다. 새내기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새내기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선생님들과 의논한 다음에 못하면 줌으로라도 꼭 여러분들과 얼굴 뵙고 그리고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 새벽 기도가 여러분들이 있어요. 1월 4일부터 9일까지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이번 새벽 기도는 금식함으로 함께 참여하는 순서가 있어요. 월요일은 하루 금식 그리고 그 다음부터 되도록 저녁 한 끼씩 계속 금식하는 여러분들 금식은 가장 간절한 기도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새해 첫 주에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목표하는 바나 함께하는 그 인도하심에 더욱 깊이 응답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함께 하시면서 같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의 방침으로 2.5단계가 수도권은 17일까지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생님들과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어떻게 더 만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오늘 회의를 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면 또 공지해 드려서 그래서 24일 날 우리가 재밌게 만나고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공지해 줄게요. 그때처럼 잘 참여해 주시고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굉장히 수고 많았고 그리고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예배 드려줘서 너무 감사해요.
다음 주에도 꼭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는 한 주 되시고 언제나 마스크 잘 쓰시고 건강 조심하시면서 지금 방학이죠. 방학 시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주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